여러분들 설교 구성 방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톨스토이의 부활을 생각하며라는 글을 가지고 논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훈련을 하겠는데, 그 첫째 시간에 정거장과 교회라는 글에서는 논지가 좀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글 서론에도 나오고 결론에 나와서 처음 읽어도 대략 무슨 글이다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고, 두 번째도 의무나 사명감을 먼저 생각하라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큰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톨스토이 부활도 대략 어떤 메시지라는 거는 읽어보면 짐작할 수가 있지만, 이게 논지다 하고 만들 때는 조금은 앞에 글들에 비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어떤 논리적인 글이라기보다는 에세이 비슷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글을 정독을 한 번은 하시고 나서 같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독을 안 하셨으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정독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정독하신 걸로 알고 들어가도록 하죠. 그럼 톨스토이 부활에 있어서 톨스토이 부활이 성경 다음으로 온 세상에 기독교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책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죠. 어떤 사상가라든가 문학인들이 많이 톨스토이 얘기를 해요. 부활을 특히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좌파 사상가들까지, 무신론적인 사상가들까지도 톨스토이 얘기를 즐겨하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도 있고, 톨스토이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어떤 식으로 그 생애를 마쳤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의아스러운 점도 있고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 점도 있긴 한데, 그 작품 같은 거는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그런 걸 알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 글을 썼는데, 한번 읽고 나서 그 논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톨스토이의 부활을 생각하며 신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한 때가 있다. 그때보다 빠뜨리지 않고 소개하는 책이 있다. 톨스토이 부활이라는 책이다. 청년 시절에 군에 갔다 오고 대학 졸업반이 됐을 때 필자는 진로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시기에 책꽂이 한 구석에 꽂혀있던 부활을 꺼내서 무심코 읽기 시작했다.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나는 그 밤에 부활을 다 읽었다. 그때의 감격 때문인지 지금도 누군가에게 책을 권할 때면 가장 먼저 톨스토이의 부활을 말한다. 톨스토이 부활은 성경 다음으로 온 세상에 신학적 영향을 미쳐온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는 톨스토이에 대해서 화문을 선고한 바 있다. 러시아의 제도적 교회와 성직자들의 타락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톨스토이를 파문한 것이다. 그 파문은 지금까지도 해제되지 않았다. 러시아 정교회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보이는 기독교는 아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성경을 직접 읽고 설교하기보다는 성경처럼 만들어진 이콘을 사용한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국교로서 살았던 정교회 성직자들은 대단한 권력자들이다. 그런 러시아 정교회가 부활과 톨스토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문을 선고했다는 점이 참으로 역설적이다. 오히려 톨스토이 편에서 그들을 파문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거꾸로 된 듯하다. 그 다음, 그래서 그런지 톨스토이 부활은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저 높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가야 할 낮은 곳을 찾아가면서 부활의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다. 어느 시대나 이 세상에는 그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두 번째 단락에 그 큰 내용을 그 안에 성경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움을 준 사람들은 그 당시로서는 제도권의 그 권력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사실 그 제도권을 좌지우지하던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제도권의 기득권자들이죠. 그런 제도권 기득권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죽이죠.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권력을 잡은 그들이 성자 하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도 어찌 보면은 그 러시아 종교의 권력자들이 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추구하는 부활이라는 작품 때문에 톨스토이를 파문해요. 파문은 정신적인 죽음이고 그 파문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찌 뭐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냐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권력과 제도적 속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점점 그 사회가 그 틀이 잡혀갈수록 권력의 제도적 좀 상부구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선거가 있거나 뭐 새로 대통령이 누가 됐거나 이럴 때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밝히고 다니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략 통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대중들이 조금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 큰 교회 짓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나중에 추한 모습을 보이고 그 예전에는 그게 뭐 큰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훌륭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특히 뭐 신학생들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은 그 방향전환 같은 거죠. 그런 구조적인 권력의 상부 구조를 지향하는 쪽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가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그 영혼이 깨어나는 부활이 가능할 것이냐. 이 시대의 교회가 깨어나려면 그 안에서부터 그런 방향전환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 부활이 전개가 돼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의 양심적 신학자들은 러시아를 떠나야 했다. 혁명 초기의 사회주의 정부는 신학자들에게 러시아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자유를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추방과 같은 것이었다. 혁명 초기에는 그런 망명이 아니고 망명을 허락했다가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그들은 생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런 식의 어쩔 수 없이 러시아를 떠난 신학자들이 있는데 베르제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은 더 그렇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베이스를 바닥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제도적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또 사회주의 흐름 자체는 그 자체가 이제 신을 거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아예 나가라 없어져라 이렇게 대해서 안 가면 이제 얼마부터는 니들 죽인다 이래가지고 베르제프 같은 사람이 러시아에서 그 신학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랑과 도피 생활을 하신 듯하다. 호적을 헌업해 아들의 힘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어쩔 수 없이 여행하던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셨고 얼마 안 뒤에 애굽으로 도피하셨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성곽 안의 제사장들에게는 호의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는 듯하다. 성곽 안의 제사장들, 성곽 안의 제사장들이라는 게 어떤 기득권적인 종교 권력자들을 의미하는데, 자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듯하다. 과학기술이나 경제적인 지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 분야들은 세계사를 휘저으면서 많은 나라들의 성곽을 허물며 넘나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교회와 신학의 영향은 아직도 제도와 권력과 성곽 근처의 이야기에 집중해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교회도 움직이고 멀리 가고 이런 거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성곽 안에서 높은 자리에 정치적인 권력 투쟁과 암투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한가운데서는 이런 걸 이제 제가 지적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관심, 우리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가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 다음에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성곽을 쌓고 있었다. 그들만의 할례, 그들만의 율법, 그들만의 구원. 그러니까 그들 중심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성곽 쌓는 재료가 된 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성곽을 허물고
성곽너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셈이다. 열심히 자기들의 성곽을 쌓는 그들이 생각할 때 성곽 안에 있는 그들은 구원받은 자요, 성곽 밖에 있는 그들은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장차 종말이 오면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성곽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곽을 허물고 성곽 너머로 나아가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성곽 안에 남으려는 자들이 심판 대상이 될 듯하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 비슷한 제목으로 말이다. 오늘날 이 나라에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부활을 새롭게 쓴다면 성곽 안에 높고 안전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남자 주인공으로 내세울 것이다. 어느 순간 그가 뭔가를 깨닫고서 성곽을 넘어 낮고 위험한 곳으로 향하는 동안에 그 영혼이 거듭나는 그런 줄거리가 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그러니까 이제 톨스토이 경우에 적용을 한다면 톨스토이를 파문으로 몰고 간 그 제도 안의 권력자들하고 톨스토이, 그들은 톨스토이를 파문에 처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야 되겠죠. 그러면 파문당한 톨스토이가 갈 것이냐, 이제 파문을 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 그들이 갈 것이냐, 이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제 부활을 생각하며 하면서 우리 교계 내부도 그 중심에서 너무 그런 쪽만 관심 가지지 말고 좀 양심을 가지고서 교회가 나갈 방향을 바라본다면 좀 모르게 교회 개혁이 그 안에서부터 좀 뭔가 방향을 잡는다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쪽에서 글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논지를, 여러분들이 논지 문장을 한 2개나 3개로 논지 문장, 그 논지는 하나죠. 그 논지를 그 후보로 하나, 둘 뭐 정도 해서 저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내십시오. 잘하든 못하든 전체적인 필자가 주장하려는 내용을 요 글 안에 있는 표현으로 써도 좋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따로 표현을 만들어서 문장 안으로 만들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이 필자가 이거를 통해서 쓰려고 하는 그 주장하는 내용을 논지를 파악해서 쓰셔서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쓰지 말고 제시를 해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하다, 이건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1시간, 2시간, 3시간은 그 논지에 관한 훈련을 했어요. 이게 그 대면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앞에서 잔소리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논지에 대해서 파악한 3번째 글에 대해서 논지를 제시하시고, 또 하나 그 여러분들의 과제는 뭐냐면 논지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자료든지 좋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뭐 네이버 지식인 들어가서 논지가 뭐냐 이렇게 찾아도 좋고, 일반적인 사전에 찾아도 좋고, 적어도 자료를 한 3가지 이상 해서 논지가 뭐냐 이렇게 해서 A4 한 페이지에 크기 글자 10으로 해서 논지란 무엇이냐 해서 한 페이지 정도 해서 그걸 제출하는 걸로 하시죠.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